편도제나 이제 49제 같은 것을 모실 적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식할 적에 간음 시식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혼은 담적하야 무고무금이다 그랬거든. 그 영혼은 뭐냐 그러면은 심령을 말씀하는데, 심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마음, 나의 본래 면목, 자성, 불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신령스러운 근원은 맑고 담적해요. 맑고 고요하여 무고무금이야. 옛도 없고 이제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항상 여하게 이어져 있는 거야. 우리의 본래 면목이 자성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 왔고, 이 자성을 정득하여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끝없는 미래까지 항상 쭉 그대로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면서 이어져 있으니까, 잘라져 있으면은 옛도 있고 또 이제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항상 여하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성성적적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도 없고 이제도 없고 무고무금이야. 묘체는 뭐야? 묘한 본체는, 그 본체가 뭐냐? 우리의 본래 면목 참나 자성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원명해요. 본래 뚜렷하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하생하살이 어찌 나고 어찌 죽음이 있겠느냐? 나고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은 이 육체야. 육체는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야.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어떤 형상?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잘난 형상, 못난 형상. 형상이 있으면 다 물질이야. 무엇이 구성이 돼가지고 형체를 이루고 있든 간에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 몸뚱아리는 네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가지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또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이건 불 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다 이런 거는 수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물 기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 모, 조치, 피, 육, 근, 골,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다 이런 것은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기운이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우리 육체는 건강한 것인데, 그 네 가지 물질 가운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제일 첫째, 바람 기운이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질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쏘다니기를 좋아해요. 바람은 자꾸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다니며 움직이고 쏘다녀도 그 바람 기운을 잘 활용하면 아무런 병통이 없는데, 그걸 좀 잘못 이용해 버리면 폐가 망신해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누집 아들 아무 것이 누가 바람 났다 그래더라, 바람 피운다 그래더라. 그런 거 이것도 일종의 바람병이에요. 근데 그 바람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가면 호흡계통의 질환이 옵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오는 질환, 이 전부 바람 기운에서 온 병인데, 이것이 또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혈압계통의 병이 와요. 근데 혈압은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에요. 그래 혈압이 높기나 낮는 사람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순환을 하다가 그만 혈관이 좁아지기나 막히기나 해가지고 그만 차고 나가지를 못하면은요,
뇌에 가가지고 혈관이 터져요. 심장에선 펌프질을 했었는데 이게 맥혀가지고 뒤에선 자꾸 몰아내는데 차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터져. 그럼 피가 새 나와요. 그러면은 반대편 수족을 못 쓰게 돼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요, 뇌졸중이다 그래요. 뇌로 인해서 졸도한 병이야. 응?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가 뇌졸중이 왜 생겼느냐? 뇌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생긴 병이다. 그게. 그래서 요즘 뭐랄까 뇌출혈이라 그래요. 뇌에 출혈이 돼가 생겨. 뇌출혈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중한 바람병이라고 중풍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 다혈증 체질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잘 달아요. 또 그런 사람은 진심이 많아고 성질이 급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요, 성을 잘 내요. 그 성 잘 내는 사람은 성 내는 걸 뭐라 그러면 화낸다 이 하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화낸다 글 적에 그 화자를 재앙 화자를 써놨고 나쁜 화자를 써놨어요. 근데 원래 그게 불화자를 써놔요. 화낸다 그래야 되거든. 그게 언제 불화자에서 재앙 화자로 바뀌었나 그러면은 쏙내마 재앙이 따르니까 그것도 뭐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불화자에서 재앙 화자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계통의 병은 전부 수대에서 오는 병이라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 상하게 돼가 있어요. 근데 물도 좋은 물은 빨리 안 썩어요. 발효된 물 같은 건 빨리 상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주로 오는 병이 그 위암 같은 게 많이 와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부스럼, 또 몸속으로 나타나는 종양, 계통의 모든 병은 전부 수대에서 오는 병이야. 그 다음에 이제 흙은 부피 모양이 있잖아요. 그 흙기운이 많은 사람은 살이 뚱뚱하게 많이 져요. 흙기운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요즘 네 살 좀 많이 졌다 이렇게 하면 해라박하거든. 근데 요새 지방질이 좀 많네. 이렇게 하면 덜 해라박해요. 그 어지가 유식한 소리 같지만은 지방질 클 때도 지자는 거 따지자야. 땅은 결국은 흙이라. 근데 흙은 많이 뭉쳐져 있으면 건해가지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찐 사람은 꽤 주로 오는 병이 물 필요한 병, 당뇨라든가 조갈 같은 게 많이 오게 되겠어요. 이와 같이 요 네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뚱아리인데 이 네 가지는 불교에서는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404병이다 그래요. 치수화풍 4대가 각각 병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니까 몸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병의 근본 요소는 404가지다.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적에 4대는 강건하고 6건이 청정하여서라 404병을 영이 소멸하라. 길이 소멸하라. 그런 축원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404병은 치수화풍 4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으니까 404병이다.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우리 육체는 4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야. 근데 물질 현상계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해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떨어지고 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반드시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항상 여의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 바탕체인데 이 마음은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느냐?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다. 그 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가 났기 때문에
나이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물질적인 육체가 죽게 돼 있지. 우리의 근본, 바탕, 묘한 마음의 근원은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느냐. 이것은 석가세종께서 마갈타국에서 생사의 관문을 통과하던, 생사의 관문, 깨달음을 가지고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으셨던 시절 인연이다. 그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곳이 마갈타국이에요. 마갈타국. 지금은 그 마갈타국 가운데서도 그 이제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 이제 참 정각을 이루었어요. 부처님께서 저 설산에 들어가 가지고 6년 동안에 일자부지 경육년이야. 한 분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과 싸웠고 자기 자성을 증득하고 발견하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행을 해 가지고 여일 대로 여이고 지칠 대로 지쳐가 피골이 상접해가 도저히 그 이제 참 기력이 떨어져가 더 수행하기 없기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뭐를 깨달았나? 이 육체는 도 닦는 기구야. 기구가 든든해야만이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을 수가 있지. 이 기구가 너무 여이고 세진해가지고는 도저히 도를 닦고 증득하고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걸 그 이제 참 느끼시고 하산을 해가지고 그 수자타 선생야가 고향을 올리는 유미고향을 잡수시고 기력을 차리신 다음에 이제 미련선하에 모욕을 하고 언덕 위로 올라와 가지고 초등들에게 풀 비고 있는 초등들에게 길상초라는 풀을 얻어 가지고 보리수나무 건강보좌에 깔고 3, 7일을 기한 정고 7일 7일 열나흘이 지내가도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자 나머지 일주일은 철야 용명정진 끝에 섣달 초여들의 날 새벽 인시에 동력 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생사의 관문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각을 이루었어요. 그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던 그때의 시절 인연과 또 조금 또 다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슨 말씀인고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깨달아 보이면은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나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았던 그 자리나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자리는 조금 더 다르면 하나야. 그 하나는 뭐냐? 법신이요. 법신은 뭐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알고 보이면은 우리의 본래 깨달아 보이면은 이 자성은 진묵급전에 조성불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 더 다름없는 건데 그때 부처님도 깨달기 전에는 중생인 줄 알았어. 깨달아 보니까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진묵급전 조성불한 본래 부처였어. 그런데 위도 중생아야 현세가 내서 중생을 구제하고 대도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출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깨달은 모습도 보였다. 그때의 시절이니까 조금 더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또 달마대사가 소림 면벽지 가풍이야. 달마대사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28대 법손으로서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양나라 보통 원년에 양나라로 왔어요. 왔는데 양나라의 인구 무제가 서역에서 부처님의 28대 조사가 왔다 그러니까 궁중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여쭈어봤어요. 침이 양무제 당신을 말하는 게 등극한 이래에 임금된 이래에 좁을 조탁가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또 가람창건을 수없이 많이 하고 또 허물어진 절들을 보수를 하고 불보봉포를 위해 가지고 사대부 양반집 아들들을 팔심 출가를 시켜서 인도로 유학을 보내 가지고 많은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달마 스님께서 소무공덕이다. 공덕이 하나도 없다. 없는 그 가운데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말씀을 무일물 중에 무진장하고 무진장 중에 무일물한 도리를 달마대사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있다 없다에만 치우쳐가지고 법문을 청했고 또 이제 참 무진한 진리를 달마대사가 말씀하셨지만 달마스님 당신이 스스로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달마스님 당신 죄송하지만은 양나라 불법으로 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짐이 이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공덕을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공덕을 짓는 사람이 없으면 불사하는 사람이 없고 불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교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루는 궁중으로 고향 와가지고 고향을 좀 내가 올릴 체면이니까 와가 고향을 이제 참 좀 드시다 하려고 고향 청장을 보냈어요. 그 청장을 받고 달마 스님께서 그 양무지의 뜻을 환하게 살펴보았지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엄청 잘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당신이 잡수는 고향에 독이 들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한 술 탁 떠가 입에 이어가지고는 당신 법력으로 그 이제 들었는 독을 하나의 돌멩이로 뭉쳐가지고 돌이 딱 씹히니까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개가 먹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을 그만 죽이질 못했어요. 양무제가.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정법안장에 머무를 시기가 멀었다 그런 걸 아시고 양나라를 떠나가지고 저 이제 그 위나라 숭산 소림굴로 들어가시는데 그 가운데는 그 양자강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오니까 배를 타야 저 건너가는데 배성가가 없으니까 배를 안 태워줘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강가에 있는 갈대를 꺾어가지고 타고 강을 건넜어요. 그래 달마도에 보면 이래 갈대를 타고 있는 달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강도다. 달마 스님이 갈대를 가지고 강을 건넜다는 그것을 상징한 그림인데 그거를 달마 도강도라 그래요. 건널 도자. 그래서 그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숭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구연을 면벽하고 계시다가 어느 겨울에 신광이라는 젊은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도를 청해요. 그래 옆도 겉도 보진 않고 병마 보고 앉아 계시니까 구도 일념에 찬 신광이 뭐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안 돌아보니까 물러설 그런 가오는 안 돼가 있어요. 가고는. 그래서 하루 밤 새도록 이제 스스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와가지고 입설 삼척이야. 눈이 석자나 쌓인데 서가지고도 자꾸 간청을 하는데 날이 밝으니까 웬 도적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구도 일념에 찬 신광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신을 보이거라. 신심을 보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고 갔던 단도를 꺼내가지고 오른손에 잡고 왼팔을 잘라 치니까 팔이 뚝 떨어지니까 피가 주르륵 흘러. 피 떨어진 그 하얀 눈에 빨간 선혈이 막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도 고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파초가 무럭무럭 솟아올라오니까 파초 이파리에다가 팔을 싸가지고 이것이 저 신심입니다 하고 이제 달마 스님께 올렸어요. 그러니까 팔을 잘라가지고 이제 파초 잎에 싸가지고 달마 스님에게 신심이라고 올려 보여드렸으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옵니다. 그래서 네 그 불안한 마음을 안심인명 편안하게 해줄 재미니까 불안한 그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마음은 엄청 불안한 그 마음을 내 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뭐 어디에 있는가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뭐 아무리 찾아도 또 불안하기는 하나 그걸 내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나 불안한 그 마음을 스님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이미 나는 불안한 너 마음을 안심인명을 시키느니라는 은하에 학철되어 한 분이 그 이제 신광선사인데, 그래서 이제 참 그 자리에서 달마 스님께서 그 참 거량을 한 다음에 인가를 하고 29대 조사로 법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땅 중국에 와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참 그때를 기다리고 9년 동안에 면백하고 계셨던 그 가풍과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우리 본래 면목, 이 자성, 마음자리는. 그 말이야. 그래, 소위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하직 곽시상부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8년 동안에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신 다음에 이제 참 당신이 열반에 들 때가 된 것을 이제 참 관에 살펴보시고 열반에 들기 해 가지고 저 이제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이사일리에 들러 가지고 유마일 거사를 이제 참 만나보고 다시 이제 그 카피라성으로 가는 도중에 쿠시나가라에 들렸을 적에 그 이제 참 대장정의 딸 춘다가 주는 포양을 잡수시고 이제 살아나무가 쌍으로 섰는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아란존자를 이시한 10대 제자가 다 지켜보고 있었으나 상수 제자였던 가섭존자, 저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꽃을 들을 때에 염화 미소로서 미소를 지어가지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그 참 오유 정법안장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법안장가 열반 묘심을 너 가섭존자에게 전한다는 1차 전심을 하셨고 이어받으셨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에 품반자 해가지고 또 이제 2차 전법을 받으신 다음에 저 개족산에 가가지고 두타는 고행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을 간해 보시고 개족산에서 쿠시나가라성을 향해서 걸어오시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한편 쿠시나가라성에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안 치러야 되느냐,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아직 도착하지 안 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또 제자들도 있고, 가섭존자만 어디 부처님 제자냐, 부처님은 우리를 버리고 이미 가셨는데 가섭존자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빨리 장례를 치루자 이래 해가지고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4일 동안에 관에다가 불을 붙이도 관에 불이 올라 붙지를 않으니까 다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참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일주일 만에 가섭존자가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관을 시바퀴를 쭉 돕니다. 돈 다음에는 이제 발밑에 관 밑에서 이제 참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참 열반의 모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난데없이 꽝 하디만 관이 쭉 문이 쭉 열리디만에 그 속에서 두 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래 사라쌍수관의 곽시상부다. 관 속에서 두 발을 내 보이셨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 가섭존자가 가지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열반을 보이십니까 하니까, 야 어리석은 가섭아, 내가 열반에 든 것은 세상 중생들에게 물질 현상계에 있어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고 생자는 필멸한다는 도리를 일러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반에 든 거야. 어? 물질은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한다. 나 석가도 이러한데 누구가 부모님에게 받아낸 이 육체 몸뚱아리를 길이 보존할 수 있겠느냐?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열반에 들었지. 부처는
오는 바도 없기 때문에 가는 바도 없고 나는 바도 없기 때문에 죽는 바도 없다는 것을 가섭존자에게 일러주려고 하니까 이 육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관 속에서 육체는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 육신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자리 법신은 상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육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관 속에서 두 발을 쑥 내미셨어요. 야, 이 가서봐. 너도 부채 죽은 줄 아느냐. 부채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항상 여유한 것이 우리의 이 참 실상이다. 그러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열반에 든 것은 이 육체는 계멸하는 도리, 물질은 영원하지 아니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에 들었고 또 이제 두 발을 내민 것은 부처는 법신은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한다는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니런선하에서 곽시상부한 도리가 불생불멸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고 또 그 다음에 달마대사 총영도중 수유청이야. 달마대사가 가섭존자의 신광선사 역계 해가대사 해가라는 법포를 지어가 법을 전한 후에 양나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무제임금의 사약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니까 이제 양무제는 사약을 가지고 달마대사를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임금이 28대 조사를 주겠다 걔가 안 되잖아. 그래 그냥 자연사 한 거 그치 해가지고 저 웅이산에 가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가가지고 이제 중국식에 따라가지고 이제 묘를 썼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송운이라는 사신이 인도의 사신으로 갔다가 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총영에서 달마 스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짝대기에다가 신 한 짝이 걸어가지고 어깨에 둘러미고 총영을 넘어가거든. 아이고 달마 큰 스님 우리 양나라에 오래 안 계시고 왜 이래 인도로 돌아가십니까? 내 할 일을 다 해마쳤기 때문에 나는 가노라. 여기서 이래 만난 것도 참 기이한 일인데 이래 만난 기념으로 너에게 뭐 증표로서 전해줄 건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신 한 짝이 뺏기 가진 거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던지주는 거야. 그래서 총영대 중에서 수유청이야. 손에 신발을 잡고 송운에게 집어 던진 돌이. 그래 송운이 이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양무제 임금님을 배알하고 상감마마 달마 큰 스님을 어찌 그래 돌려보내십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참 돌아오다가 저 총영에서 달마 큰 스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3년 전에 입적을 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저 웅이산에다가 묘를 써놨는데 네가 어디서 달마 스님을 봤단 말이냐? 분명히 봤습니다. 보는 증거를 뭐로 댈 수 있느냐? 예, 달마 스님께서 짓고 다니던 주장자 그 막대기 위에 신 한 짝 걸고 가다가 그걸 중포로 내한테 던져줬습니다. 보니까 틀림없는 달마 스님의 신발이야. 그러면 이거 어째된 돌이냐? 가가지고 일이냐? 저 웅이산에 가가지고 묘를 파봐라 그러니까 그 묘는 그대로 있어요. 그 파보니까 묘 속에 신 한 짝이 맸는데 두 신을 맞춰봐야 똑같은데 달마 스님은 계시를 안 하더라. 그게 이제 총영도 중에 총영이라는 고개 가운데서 수유청이야. 달마 스님이 짝대기 끝에 달고 가던 신을 손에 잡고 이제 송은이에게 던져준 돌이 이거는 뭐냐? 불생불멸의 돌이야. 응? 외형적으로는 또 물질적인 육체는 엄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자성,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한다는 도리를 달마대사가 송은에게 보여줬더라. 그래. 총영도 중에 수유청리한 도리와 같더라. 제불자야 환해득 담연적 원명저 일굴마 그랬거든. 모든 불자야 이 맑고 고요한 이 참 뚜렷하고 밝게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이 마음을 설파한 한규절의 진리를 아느냐 마느냐. 부왕은 현현하고 시청명 여격이라 구부리고 퍼고 오고 가고 작용하는데 현현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분명하고, 시청하는데 보고 듣는데 역력한 이 도리를 약야해득이면 모든 영가들께서 이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아 알았다면은 돈증법신에서 몰록 법신을 증득하여 영멸기허야 길이 허기짐을 면한다. 허기라 하는 거는 육체가 없는데 밥먹을 기운이 없잖아요, 영가들은. 그래, 진리의 허기짐, 깨달음의 배고픔을 법신만 증득하면 영원히 멸할 것이더라. 그 참 공부의 허기짐, 깨달음의 허기짐이 한 번 깨달으면 일시에 다 없어지고, 기옥미연이면 만약에 영가들이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그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아서 알지를 못했다면은 그 말이거든. 기홍미연이면 혹 그렇지를 못하다면 성불위지 실력하여 부처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이어받고 부처님의 설해 놓으신 가지력에 의지해서 부차 향단하여 이 향단의 향을 피워 올려놓는 이 단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베푸는, 내가 베푸는 수화 묘공해 가지고 이 묘한 고향을 받은 다음에 증오무생하라, 무생법인을 바로 증득하라는 이런 식의 법문을 일러주는데, 가장 이런 법문을 알아듣기가 쉬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법문을 듣지만은 말로 하는 법문을 귀로 듣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못해요.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평생 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들어왔지만은 그 도리에 왜 개합하지를 못하냐 그러면 절대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 육체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요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놈이 참 날인 줄 알기 때문에 이놈이 나이면 생이 시작이 되고 이놈이 죽으면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내 스스로가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일초일각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깨달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야. 그런데 법문 가장 듣기 쉬울 때가, 가장 법문이 잘 들리가지고 또 생에 대한 집착을 끊기 쉬울 때가 언제라 하면 숨 떨어진 그날부터 새로운 육체를 받기 이전 49일 동안에 법문 듣기가 제일 쉬워요. 왜? 그때는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할 이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야. 그때는 이미 벌써 아끼고 살아가는 육체는 내가 벌써 던졌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그건 송장이야. 그래,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는 법문을 귀로 듣지를 못해요. 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법문하는 스님의 모습도 보지도 못해요. 볼 수 있는 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의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은 법사 스님이 당신이 수행하고 공부했던 것을 또 당신이 믿고 또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마음속으로 법문을 하기 때문에 법사 스님이 일으키는 그 법문이 이심점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염력에서 연파를 타고 영가에게 전해져요. 전해지는 순간에 아하 이구나,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만 죽은 것은 육체고 나는 분명히 여기에 성성적하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순간에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 버리면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일생 동안에 지어놓는 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명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로
이치에도 굴려받지 아니하고 사물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일이 굴려받지 아니하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를 숫자, 생각념자, 가랑자, 날생자. 생각 따라서라. 가고 싶은 세계에 가가지고 받고 싶은 몸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대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마음의 실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가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치유는 업에 의해 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며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업무생사,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바로 증득하고 깨달아서 이 자성을 바로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은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생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전에 평생을 절에 댕기며 법문을 들어도 그게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 살림으로서 내 수행에 옮겨가지고 열심히 정진해가 깨달지를 못하면은 할 수 없이 윤회고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윤회고를 받을 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냐 49일 동안인데 그 49일 중에는 첫칠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첫칠부터는 영가들이 왕래를 못 합니다. 왜? 연부에 구속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첫칠까지는 이제 그 참 완전 구속이 안 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참 영가들에게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일러주는 법문이 무슨 법문이냐 하면은 다비 법문이라. 그 숨 떨어진 임종시에 그때에 육체를 탁 벗어나가지고 연부로 가가지고 구속이 되기 고전에 이 영가들에게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바로 일러 전해줌으로써 그 영가가 그동안에 바로 깨쳐버리면은 연부로 가가 칠제를 받을 이유 없이 바로 고마 생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 버리면 바로 당신 생각에 따라서 수렴왕생을 할 수 있도록 그 영가들에게 법문을 일러줘 가지고 생사를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뭐냐 그만 다비법문이야. 그래서 다비법문은 전부가 법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불교를 믿고 살지만은 또 이제 불자라는 이름을 걸 살지만은요 또 이제 내 자식들 가운데서 저도 교화를 잘 모해가지고 또 이제 이교도들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도 보장을 잘 못하잖아요. 있는 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적에는 부모고 자식이 때문에 강력하게 자기 따라오라고는 못하거든. 근데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집착이 강해가지고 막 끈질기게 물어지는 그런 수가 있거든. 내가 아는 보살님 가운데도 아들은 어머님을 따라서 불교를 열심히 믿고 며느리도 따라 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교육자인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가 우애라. 누나고 아들은 동생인데 어머니 초상이 떡 나고 나니까 고마 당신이 설치가지고 당신 식으로 하려고 참 저걸 하니까 주장을 하니까 초상집에 안 시끄러우려고 아들이 고마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 보면 평생에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신행해 왔는데 죽어 초상집에서 보면 기독교식으로 해가지고는 법문 한마디 못 듣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회고를 못 벗어나고 당신 평생 지어놓은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의 지은 업을 가려내고 구별해가지고 고마 이제 미래생을 확정받기 해가지고 연부로가 구속이 돼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나 영혼을 구제하거나 제도할 수 없어. 오직 내 일인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제도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도 49일 동안에 7번 재판을 안 받고 제도를 하려 그러면은 초상장례 중에 다비법문이 제일이야. 그럼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자식들이 또 어머님, 아버님 뜻을 따라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법령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다비법문을 잘 영가들에게 일러주느냐, 그렇지를 못하느냐 하는 게 이게 아주 큰 적은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요번에 이제 세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집에서 장례 치는 것보다가는 장례식장 같은 데 많이 가는데, 옛날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전부 이제 그 장례식장 장의사들이 장례를 다 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상조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상조회가 얼마나 뭐 좀 힘이 있는가, 이제 고마 영안실에 그 또 장례식장 같은 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뭐 하고 이제 상조회 같은 데 가입해 놓으면 그쪽에서 와가지고 전부 집전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가보면은 꼭 이제 스님들은 또 아들네가 모시와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모시오면은 이제 이제 상조에서 이끄는 대로 그래 가야 돼.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불교 TV에서 상조회를 하는 결성해 놨다. 근데 엄청 반갑고 고맙고 우리 불자들은 다행한 일이야. 다행한 일이야. 그래서 평생에 불교를 믿고 절에 다녔는데 나 죽은 후에 자식들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참 기독교식으로라든가 뭐 가톨릭식으로라든가 안 하고, 또 불교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참 저항 중에 스님들을 참 모시오기 어렵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서 내 마지막 갈 준비를 해놓고 갈 수 있도록 이 상조회가 결성이 돼가 있어가지고 창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참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소중히 여기냐 하면 회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요. 그런데 인생의 회양도 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죽음복도 인간 오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음복 잘 타고 나가지고 잘 죽는 것도 또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인생 해양 잘하는 건데, 마지막에 육체 벗어 던진 이후에라도 내 갈 길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스님들에게 생전에는 내가 설사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 연부에 구속되기 전에 내 할 일 다 해마치 가지고 거기서 생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뿌리고 이제 참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수렴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거 불교식 장례입니다. 그 불교식 장례를 하려면은 불교 상조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불국토 상조회요 이러면. 그런데 그 이제 불교 TV에서 운영하는 상조회는 불국토 상조회래.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 참 인생 회양하면서 법문 잘 듣고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수렴항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 선수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